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단절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22절부터는요, 정반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하던 자들이 그 입술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단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홍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원수되었던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단 사흘 만에 변해서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는가?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왔던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을 얻었지만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바로요, 이 상태가 딱 놓여지자 모세를 향한 원망이 쓰여졌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물들이 떨어졌고 사흘길 가운데 고작 얻었던 물이 쓴물, 도저히 입도 될 수 없는 물이라는 상황에 딱 맞닥뜨리자 그들이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요, 사흘 전에만 해도 정말 자신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살짝만 바람이 불면 꺼질 촛불과 같이 그들은 정말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사흘 후에 이제 물이 좀 없다고, 자신의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의 변화,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부족이 발생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 옛 속담처럼요, 딱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생활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되었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요, 다 잊어버린 채 지금 일어나는 상황, 지금 일어나는 어려움, 지금 일어나는 결핍 앞에서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할 때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역시도요, 쓴소리를 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 당장 이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모세의 노래처럼, 미리암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마라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게 있는 부족, 잠시 이루어지는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끝 2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그들이 이르러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빈곤 가운데서, 결핍 가운데서요,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 모두가, 각 지파마다 하나의 우물을 차지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것을 참지 못함으로요, 원망하고 불평했죠. 혹시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결핍으로 인해서 혹시 마땅히 드려져야 될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하루를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에, 모세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한 나무를 물에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라고, 아니 달게 만들도록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사실 이스라엘의 원망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반응하셨다, 자신의 백성에게 신속하게 반응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동행이 출애굽기에 가장 강조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와 함께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요,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5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계속해서 보았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사흘길 만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지금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삶에 밀접하게 관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그 밀접함은요, 더 가까워졌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아니 자신의 전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계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적절하고 유효한 해결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셔서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가? 라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참 그런 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관심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언제나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아니 내일 또 세상에 나가서 하루의 삶을 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삶에 결핍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 해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 인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독특한 방향으로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받게 될 율법 전에 하나님께서 법을 그리고 율례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이렇게 규약들, 제약들을 가해 놓으시는 겁니다. 이 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신학자들은요, 이것들이 삶의 기본적인 규범들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이전에 광야에서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3개월간의 지켜야 될 규범들, 법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는 애굽의 법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게요, 큰 제약들을 받지, 어떻게 보면 제약들 가운데서 제약들을 받지 않고 그냥 노예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삶. 특별하게 무엇들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명령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생각 없이 살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했죠.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요, 때로는 방종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법과 율례, 규례가 없으면 그들의 삶이요, 방종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법이 성문화되어서 그들에게 내려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삶의 제약, 규약, 법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5절 이후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 법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들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의 삶에 치료자가 되어줄 것이다. 사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법들을 지키며 살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치료자라는 단어보다요, 내가 너희의 심판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요, 더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내려주며 율례를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치료자가 되어줄 것이다. 법을 적용하는 자는 사실 심판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자, 치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요,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치료자, 치유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킴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에서 회복자가 되어지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고 사람들의 악한 본성들을 다스려서 그 삶을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회복시키길 원하시기 위해서요, 법도를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규정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회복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 이렇게 규례를 주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치료시키셔서 온전하게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3개월의 긴 여정, 어떻게 보면 짧지만 긴 여정 가운데요, 회복의 기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비시킬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내 선언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 완전하지 못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법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테두리를요 정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사단의 죄에 죄에서 노임받아서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요 우리를 구속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회복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 그리고 그 삶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법으로 치유받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음껏 살 수 있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법에 매여서 온전하게 치료된 자로서, 또한 온전하게 예수 닮은 자로서 변화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법에 매여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온전하게 치료받아 세상을 섬기고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또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이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잘 드러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전반부에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요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출애굽기가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더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첫 사건, 홍해의 기적과 대비되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대조되어서 드러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단절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홍해 사건에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는요 그런 기적, 홍해의 기적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 나무 물에 던지라.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다. 그리고 이 던지는 행위가 끝나고 나자 쓴물이요 단물로 변화되게 돼요. 이 모습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레고리라고 해서 비유 해석으로 보면요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때로는 십자가로 해석되어서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물도 예수를 통해서 쓸모있는 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해석은요 이것이 자연의 질서 가운데서 자연의 질서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라는 해석들이 더 많은 각광을 받기도 하고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조금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이미 창조 세계 가운데서 만들어 놓으신 한 나무,
그 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한 나무라는 지정된 나무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 나무를 던지라고,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과 같이 그 쓴물이요, 단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미 자연세계 가운데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을 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서 가르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의 바람이, 동풍이 확 불어와서요, 홍해를 갈라버려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 어떤 치유의 과정들, 아니 물이 변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나무나 하나의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죠. 마치 이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 가운데서요, 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페니실린과 같이 어떤 곰팡이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먹고 있는 지금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약들이 어떤 자연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의 산물 가운데서 추출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제게는 보여지고 비춰지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해요. 초자연적인 역사들만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는 우리를 향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미 자연 안에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뜻이 있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좋은 것들을 잘 만들어놨고, 너희들은 그것들을 발견하고 사용하고 또 연구하고 내가 세워놓은 질서 가운데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며, 아담에게 세상 만물들을 지어놓은 것들을 다 보시면서 정복해라, 다스려라, 경영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란듯이 보여주시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보이죠. 지금 이때요, 지금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고 또 코로나19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 모든 상황들이요,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한 그런 능력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연구할 수 있는 지식도 주셨고 또 많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허락해 주셨죠. 간혹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삶을요 바꿔가시고 치료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한 나무,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택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일들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낮추시고 갖추셔서 그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지, 어떤 기적만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이미 부여해 놓으신 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서, 너희에게 허락된 지혜 가운데서, 너희의 허락된 삶 가운데서, 또한 지금까지 너희의 삶을 이끌어왔던 수많은 나의 경험들과 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역사들 가운데서 또 바르고 소망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겐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창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십니까? 많은 인생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인생이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어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인생들을 향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해서 또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것들을, 약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능력들을 부단히 허락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려면 어떤 거든지요, 치료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아니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요,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일들이 속히 일어나서 지금의 상황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들이요, 말의 쓴물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아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음과 같습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이거 채워주면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도요 똑같아요. 어떤 결핍이 생겨버리면 이내 찬양하던 입술에서 또 다시 불평이 나오는 그런 모습과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치료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치료해 가고 계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따라 살며 예수 닮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의 치료가 무엇일까요? 치료의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예수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치료의 마지막 모습이죠. 여러분, 그 모습들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치료를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요, 우리를 치료해가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들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인생들, 지혜자들, 또 지금의 상황들 가운데서요 또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나무 하나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또 그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들을 사모하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일상의 삶이 부족했던 일상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단물과 같은 단비들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주님, 하나님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질병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구하는 많은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힘 주시사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또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참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사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들로 서가는 자들 되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